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입니다. 신약성경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1에서 29절,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아래라는 말은 딱 흙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죠.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내가 너희에게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잡으시되 내가 그에게 들은 것을 세상에 말하노라 하시되 그들은 아버지를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인자를 본 후에 내가 너희 줄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런 것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같이요.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는 동성애에 대한 말씀을 통하여 동성애를 막아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동성애는 사탄이 기독교를 끝장내기 위해서 쓰는 마지막 전략인데 절대 여기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이 만들으신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공동체를,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게 도와 주옵소서. 목사들이 미국에서 앞장서서 동성 결혼을 하고 있는데 주여 어찌 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미국을 닮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오후입니다 듣고자 합니다. 또 예비하신 말씀 가르쳐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하나님은 한 분인가 세 분인가 세 번째 시간을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하나님이 한 분인가 세 분인가 첫째 시간에는 하나님이 한 분인가 세 분인가에 대한 논쟁을 일으키는 교회 사적인 배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아리우스 논쟁을 통하여 예수님이 피조물이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는 어떤 사실을 결정내기 위해서 결국에 교회 회의로 초초에 모였고 그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게 됐고, 그 다음에 그것이 니케아 종교회의 325년에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회의를 통하여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가에 대한 구체적인 항목들을 나열하기 시작했고, 나중에 이제 아다나시우스 신조 420~450년경에 나온 것으로 그 추정되는 아다나시우스 신조를 통하여 예수께서 하나님이심에 대한 완전한 정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락이 되었죠. 근데 그대로 이제 성령도 하나님과라는 말이 또 나오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럼 결국에 이제 삼위일체 신앙이라는 것이 정립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첫 번째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구약 성경의 증거와 예수님도 하나님이 한 분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신약에 기록된 사도 바울이나 유다나 야고보도 다 하나님 한 분이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 한 분이다. 이렇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인데 이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을 세 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 생긴 것이 이유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나님이 세 분으로 만들어야 여러 신들이 동급 신들이 있을 것이고 그중에 기독교는 하나의 신이다. 신을 믿는다 해서 최고의 신이 있을 거라는 그것을 통하여 이단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들려는 사탄의 계략이 거기에 숨어있다. 요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인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증거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서 성경상의 증거를 살펴보면서 삼일체 하나님, 특별히 삼위일체라는 논쟁과 정반대에 서 있는 유일신에 관한 그 유일신이 바로 양태론인데요. 양태론에 관한 이야기를 조금 이렇게 섞여가면서 오늘 얘기를 해서 어느 정도 삼일체 하나님에 대한 가닥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한 분 하나님이에요. 딱 정리를 해야 돼요. 따라서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몇 분이요? 한 분 하나님. 자, 디모데전서 4장을 봅니다.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2장이에요. 제가 죄송합니다. 2장 4절, 2장 5절, 2장 5절.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은 몇 분이요? 한 분이다. 디모데전서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15절 봅니다. 15절 읽습니다. 시작.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다.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해야 돼요. 하나님 한 분이다. 하나님 한 분이다. 여기 답인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삼위일체론이 있고 하나는 양태론이 있습니다. 삼위일체론은 하나님이 세 분이다 쪽으로 몰려고 가려는 속성이 많고 양태론은 하나님이 한 분이다라는 쪽으로 몰고 가려는 속성이 많아요. 둘 다 틀렸어요. 둘 다 틀렸는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러나 이게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세 분 쪽으로 몰고 가려는 속성이 있는 거 아시겠죠? 삼위일체 신앙은 삼신론 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아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론을 믿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한 분이라는 얘기를 자꾸 해줘야 되는 거 아시겠죠? 그래야만이 세 분으로 안 가고 한 분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양태론은 뭐냐?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걸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한 분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교회사적으로 보게 되면 니케아 종교회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한 분이다라고 얘기를 그때부터 시작해서 450년 경에서 이제 완전히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립이 되는데 그 뒤로는 삼위일체 하나님 건들면 이단됐어요. 그 다음부터 삼위일체론이 틀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단되는 거예요. 그게 정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니까 양태론이 훨씬 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르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전 세계 가운데 양태론 쪽과 그 다음에 삼위일체론 쪽이 있는데 양태론과 삼위일체 쪽이 있는데 우리 장로교는 삼위일체 쪽을 아주 강조하는 데고요. 그 다음에 양태론 쪽을 강조하는 데는 감리교, 순복음 뭐 이런 쪽은 그쪽 성결교 이쪽은 다 침략 이런 쪽은 한 분 쪽을 많이 강조를 합니다. 그럼 우리 장로교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정통인 줄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는 양태론이 더 하나님의 말씀에 근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자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라고 딱 정의를 내려야 돼요. 구약성경 하나 더 이사야 45장을 볼까요? 이사야 45장 5절 6절 이사야 45장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까? 나는 내 뒤를 보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다. 이 말을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삼위일체로서 증거하면 이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없다라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여호와가 예수님이라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요 말이 맞으려면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려면 여호와 따로 있고 예수님 따로 있으면 두 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두 신이 되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말을 여호와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뭐다? 나 외에도 나와 똑같은 신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구약성경에 단 한 번도 나 외에 다른 신이 있다 얘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성경에 단 한 번도 성자 예수님이 어떤 형태로 나타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구약성경 읽어보면. 창조의 기사 때 우리가 뭐 사람을 만들자, 우리가 바로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데 아니, 그건 하나님이 천사들과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먼저 천사들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다 아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삼일체라는 자들이 그 이론을 만들다 보니까 그 근거로 없는 근거들을 따라가 그렇게 만들게 된 것이죠. 계속해서 46장을 읽어볼까요? 46장 9절도 봅니다. 시작. 너희는 옛 정리를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나는 하나님인데 나 같은 이가 있어 없어요? 없대. 없어. 그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그럼 여호와가 하나님, 예수님인 거죠. 답은. 그거에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들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여호와들이 절대 기독교를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피조물로 믿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들은. 그 여호와 증인들은 예수를 피조물인데 구원은 누구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받는 거예요. 여호와에다가 구원을 더해서 여호와가 구원하러 왔다. 여호와가 구원이시다는 말을 여호와 플러스 구원이 예수거든요. 뜻이. 이름이 예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만 구원인데 예수님을 피조물로서 보고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 여호와 증인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00% 지옥입니다. 여호와 증인. 이 말씀을 믿고 그러는 거예요. 이 말씀. 이게 다른 이가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말씀만 딱 믿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에서 주장하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것을 딱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아시겠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다. 딱 정의를 내려야 돼요. 그러면 삼위일체론이 뭐가 틀렸느냐? 삼위일체 틀림을 얘기할게요. 삼위일체론으로 틀린 이유는 뭐냐면 삼위일체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주장하는 건 맞아요. 성령님이 하나님으로 주장한 건 맞습니다. 이건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론이 주장하는 것 중에 가장 잘못된 게 뭐냐면 예수님도 성령님도 구약시대가 되기 만세 전부터 각기 따로서 신으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 후까지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따로 존재한다는. 그러나 세 분은 한 분이다. 말은 그렇게 하지만 세 분이 만세 전에도 그렇게 존재했고 만세 후에도 그렇게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삼일째 하나님의 신앙은 30년인 거예요. 답은 결국에. 그러니까 틀린 거예요. 구약에 예수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중에 예수 하나님께 구약에 굳이 예수님이라고 하면 구약은 여호와가 예수님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너무 쉬운데 그 생각을 못한 거지요. 그래서 어거스틴, 연옥을 만들어서 지옥에 떨어졌던 이 어거스틴이 이 삼일째 하나님을 만들어서 니케아 종교회 때 가장 혁혁한 공을 세웠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만들어지니까 결국에 삼일째 하나님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30년이 된 거예요. 30년이 된 것은 여러 신들이 있다는 거예요. 알라 신도 있고 다른 신도 있고 다 있어서 구원이 여러 개 방법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수 하나님도 길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탄이. 그래서 이 삼일째 하나님이 위험하고 삼일째 하나님이 잘못된 건 삼일째 하나님 예수님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는 건 잘한 거예요. 그러나 잘못 얘기한 거예요. 뭘 얘기냐? 영원 전에도 성부로부터 성자가 나왔고 성령이 나와서 언제부터 나왔는지 시간의 개념이 없을 때 그렇게 존재하고 있어서 영원토록 존재했다가 또 영원토록 그렇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이것이 세 분으로 존재하고 세 분으로 존재한 거니까 이거 30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일째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 분이라는 걸 예수님도 성령님도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다 보니까 세 분 하나님을 만들어내버렸어요. 제가 누차 얘기합니다. 천국에 가면 보좌가 몇 개다? 한 개밖에 없어요. 네. 삼일째 하나님에 의하면 천국에 가면 보좌가 몇 개 있어야 돼요? 세 개가 있어야 되죠. 예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까 우편 보좌에 또 있어야 돼요. 우편 보좌가 최소한 2개 보좌는 있어야 돼요. 성령님 보좌에 있다는 말은 성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 보좌 우편 안 됐다니까 우편 보좌를 또 만들어야 돼. 근데 성경에 단 한 번도요 예수님의 보좌 우편에 있는 보좌에 앉았다는 말은 없습니다. 우편에 앉았다는데 원문에 보면 우편으로부터 앉았다고 해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보좌 우편으로부터. 우편이라는 건 뜻이 뭐냐? 우편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승리하셨다 또는 권능을 잡았다, 다스린다 그런 뜻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이 아니라 22장이네요. 22장. 죄송합니다. 저도 자꾸 헷갈리네요. 누가복음 22장 69절 22장 69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습니다. 그 권능의 우편, 승리하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완전히 승리하셨다라는 그런 의미 아시겠죠? 우편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의미지 진짜 우편 보좌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좌 여기가 우편에 앉았다는 우편으로부터 앉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쪽에 가서 이쪽에 앉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자기로부터 앉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의 첫째의 원형이 되시고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승리하면 보좌 우편으로부터 계속 앉혀준다라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이제 그런 승리자가 되셔서 다른 사람을 따라오게 하는 창시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뜻이 원뜻이. 그런데 이 뜻을 30년 3일째 하나님 주장하다 보면 30년을 가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우편 보좌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삼일체 하나님들이 그 삼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했던 천주교는 지금도 보좌가 3개를 만들어서 사람 3개 앉는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어쩔 때는 거기다 마리아를 빼고 한 사람을 빼고 마리아를 앉히기도 해요. 그게 그림이 천주교 그림인 거예요. 그게 아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한 분이다. 제가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었을 때 성경을 볼 때 내가 충격적인 말씀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자, 스가랴 14장. 근데 이 말씀을 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 3절. 스가랴 14장 3절부터 봅니다. 3절부터.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랴. 4절.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 동서로 갈라되어 큰 골짜기에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옮기고 그 산 골짜기는 아세까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할 때 어디서 부활하셨어요? 아니 승천하셨어요? 감람산 꼭대기에서. 그리고 가시면서 뭐랬어요? 내가 가는 것을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고 천사가 얘기했죠. 그 감람산에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감람산에서 누가 승천했어요? 예수님을 승천했잖아요. 근데 나중에 제림은 감람산에 오신다 이렇게 얘기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감람산에 오실 분이 누구냐? 5절 보고 내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5절 보고 세 분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을 때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자, 5절 있습니다. 시작. 그 산골짜기는 아셀까지 이를지라 너희가 그 산골짜기로 도망하자 유다와 무시아 때에 지진을 피하여 도망하던 것 같이 하리라.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임하실 것이요 모든 거룩한 자들이 주와 함께하리라. 근데 주님이 내려오신대. 아니 누가 내려온대요? 주님인데 여호와께서 내려오신다고. 아니 재림은 누가 하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감람산에 누가 재림한다고 예언되어 있어요? 스가랴에서는 여호와께서 재림한다고 얘기가 돼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그 밑에 더 깜짝 놀란 얘기가 나와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근데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데 그 예수님이 여호와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홀로 하나씩 이제는 완전히 재림하시는 말미암아 이제는 더 이상 뭐 어떻게 헷갈릴 것도 없이 완전히 주님이 딱 눈에 보이니 이제는 완전히 하나다. 이게 우리는 지금에서 이해하면 이해가 되는데 이 성경을 예전에 예수님도 하나님인데 예수님이 재림할 거로 생각하고 있다가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여호와가 재림하셔 감람산에? 이상하도다. 자, 데살로니가서 3장.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
데살로니가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이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는 주 예수님께서 오신다 했잖아요. 분명히 여기에 천사들과 함께, 그죠? 모든 성도들과 함께. 다른 데는 천사들과 하나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되어 있고, 다른 데는 이렇게 성도와 함께 온다고 되어 있는데, 그날 천국에 이미 가 있는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시게 천국 천사와 함께, 네? 호련과 천사장이 나팔수가 오신다고 했잖아요. 재림하실 때. 그런데 그때 전부 우리는 고린도전서 15장이나 데살로니가서 4장은 전부 주께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했는데 스가랴서 읽어보니까 여호와께서 오신대. 그러면 예수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답은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그런데 3일째 하나님은 딱 처음부터 못을 딱 박아놓고 하나님은 세 분으로 만세전부터 세 분으로 존재하고 세 분으로 계실 거니까 누가 올 때 예수님이 오냐 이게 여호와가 오냐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호와가 온다니까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스가랴 예언이 틀린 거예요. 틀려. 성경책에 빼야 돼 이제 그때부터. 자, 요한계시록 21장을 봐봐요. 오늘까지 다 못 끝나갔어요. 이렇게 나가다가. 그래도 알 것은 알고 다음 주에 1시간 더 해야 되겠어요. 보니까. 자, 요한계시록 19장. 요한계시록 19장은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는 장면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7절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이렇게 있어서 세마포 입은 성도들이 함께 이게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것을 제 이름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11절 보니까 그 열린 하늘을 통하여 백마 탄 자가, 백마를 흰 말을 탄 자가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14절을 보니까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천사들이 함께 온다 이렇게 돼 있죠. 온다 돼 있고요. 근데 그분이 누구시냐? 16절 보세요. 그분의 옷과 그분의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뭐라고 돼 있어요? 만왕의 왕 만주의 지라고 써 있어요. 만왕의 왕 만주가 주가 뭐냐면요. 17장 넘어가. 요한계시록 17장 넘어가. 14절 봐봐요. 누가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인지. 이분이 예수님인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 나왔어요. 17장 14절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것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하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과 이미 천국에 가 있는 성도들과 함께 재림하시죠. 아시겠죠? 근데 그때 어린 양이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고 했죠. 네? 그래서 어린 양이 만왕의 양 만주의 주구나 생각했는데 구약 성경에는 만왕의 양 만주의 주를 여호와라고 합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서 14장 다시 돌아옵니다.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 스가랴 14장. 여기 아니면 스가랴 14장이 아니고요. 우선 어디를부터 하면은 디모데전서 6장을 봅시다. 제가 성경을 보다가 너무너무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디모데전서 6장 15절. 디모데전서 6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약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더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 아니 분명히 아까 어린 양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고 했는데 여기 유일하신 하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여호와지. 너무 간단한. 두 개를 합치면 금방금방 답이 나오는데 우리는 두 개를 계속 나눠놨어. 세 개를 나누다 보니까 이게 둘 셋이 되면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또 내가 깜짝 놀라는 게 요한계시록 1장 열어봤어요.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에는 재림하신 예수님이 신세마포옷을 입고 일곱 첫째 날에 거니시는데 그분이 뭐라고 그랬냐면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정의할 때 17절. 1장 17절. 요한계시록 1장 17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며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뭐라고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 처음이 시작이냐 끝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근데 구약성경이
성경에 보니까 이 말을 누가 하고 있냐면 여호와께서 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48장.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말을 여호와께서 하세요. 이사야 48장 12절. 이사야 48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아, 내가 부른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나는 크니 나는 처음이요 또 나는 아니 분명히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여기 21장에도 나옵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고 처음이요 마지막. 21장도 나와요. 22장도 나와요. 계속 그렇게 나오는데 그게 구약성경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곧 예수님이 재림하신 예수님이 누구다? 여호와신 거예요. 아시겠죠? 감람산에서 오르신 그분이 감람산에 다시 오신대. 그런데 감람산에 스가랴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신대. 예수님이 누구다? 여호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분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인 것은 성경에 여러 군데 얘기하고 있거니만 삼일째 하나님 교육을 받고 삼일째 하나님을 딱 굳어버린 사람은 절대 이게 이상하다. 이거 뭔가 하나가 틀린 거예요. 왜? 영원토록 예수님은 영원토록 아들로서 성자로 계시고 성부는 영원토록 성부로 계신다는데 어떻게 둘이가 하나가 될 수 있냐? 안 된다 이거예요. 삼일째 하나님은 뭐냐면 예수님과 요한이 같지 않다 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같다 이렇게 하는 것이 삼일째 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삼일째 신앙이 틀렸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삼일째 신앙은 계속 세 분으로 하나님이 세 분이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재림하실 때도 여호와께 재림하신 것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삼일째 하나님이 삼일째 주장자들이 한 얘기가 틀렸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은 한 분이시구나. 할렐루야. 그걸 딱 정의 내리면 되겠어요. 그런데 양태론이라는 게 또 있어요. 이것은 양태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한 분으로 알고 나타나는 양태, 모습이 세 분으로 세 모양으로 나타나셨다 얘기하는. 하나님 한 분인데 나타나실 때 새 모양으로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나시고 신약에는 예수님으로 나타나시고 우리 죽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서 예수 나타나시고 부활 승천하실 때는 성령으로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양태론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거의 맞죠. 이 말은 거의 맞아요. 근데 양태론이 틀린 건 뭐냐면 양태론의 비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태론이 틀린 이유를 지금 설명해 볼게요. 양태론, 이거 거의 맞는 얘기, 방금 한 얘기는 거의 맞네요. 근데 구체적으로 들으면 양태론도 틀린 거예요. 왜 양태론이 틀리냐? 저는 정병진 목사잖아요. 그런데 제가 저희 집사람에 갈 때는 여보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여보 그래 되는 거예요. 우리 아들 가람에 가면 아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 성도들이 저를 뭐라고 그래요? 목사님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이거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인데 나타나는 그 양식에 따라서 남편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목사님도 된다. 이게 설명의 양태론. 이게 양태이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집사람이 나를 볼 때 남편이잖아요. 남편. 그럼 목사는 아닙니까? 아빠는 아닙니까?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아빠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내 아들은 나를 아빠로 부르잖아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아빠인데 내 아내 입장에서 나는 아빠로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거죠. 아니죠. 내 남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양태론은 하나님의 전부를 소개할 수는 없어요. 그 모습 가지고는 다. 아시겠죠? 그 시험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오셔서 양태론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지 아들의 모습만 오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데 양태론은 예수님이 구약에는 아버지로 계셨고 신약에는 아들로만 계셨고 그 다음에는 영으로만 계셨다. 이렇게 구분을 해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체적인 것 전능자요. 네? 창조주고 예수께서 전능자의 창조주요 무소부지하신데 그 모습을 다 표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양태론도 엄밀히 말해서는 틀린 겁니다. 다 표현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남편이라고 얘기해버리면 목사가 안 되고요. 아빠가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럴 수 있잖아요. 물론 목사는 되겠죠. 저희 집 사람에게는. 그러겠지만 다 표현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태론도 보다도 그래도 성경적이에요. 왜? 양태론이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주장하니까. 그런데 양태론도 정확한 설명은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아들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아들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아들이 되신 것은 사람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아들이라고 표현을 쓴 거예요. 그렇지만 아들로서 아버지에 대해서 극존칭을 치며 전부 그분이 하시는 것으로 다 표현을 했고, 그분께 기도를 드렸고 다 했어요. 아들로서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양태론에 의하면 아들은 아버지하고 그러니까 아들의 모습으로 왔다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들의 모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아들의 모습으로 왔기 때문에 그 아들의 지위를 지킨 거잖아요. 인격이 두 개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는 자기 안에 계시고 기도할 때는 아들의 인격으로 나타났잖아요. 두 개의 인격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전능자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양태론에서 그게 아니다. 아들도 하나님이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기도했고 자기가 십자가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식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되는 거예요. 그쪽이. 궁극적으로는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건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성부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아들이 오셔서 죽었습니다. 아시겠죠? 성부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거예요? 성부가 죽지 않냐고 하나님이 죽은 거죠. 아시겠죠? 이거 좀 헷갈리네. 어렵다 생각이. 이 양태론이 한쪽 측면만을 얘기하면 전체적인 포괄한 설명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양태론도 맞기는 맞으나 좀 애매한 것이다 라는 걸 통해 양태론도 아닙니다. 우리는 뭐냐? 하나님은 만시절부터 만세까지 영원히 한 분으로 존재하는 거 아시겠죠? 한 분으로 존재하지, 한 분으로. 그분이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낸다 약속했는데, 아무래도 메시아를 보낼 사람이 없어. 갈 사람이 없어요. 왜? 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은 다시 타락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업을 완성할 자가 없는, 그러니까 당신이 아들의 이름으로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1장 봅니다. 마태복음 1장 13절 13절 있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 그게 임마누엘. 아시겠죠? 그건 어떻게 했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창세기 벌써 3장의 타락부터 여자 하와에게 너의 후손을 여자의 씨를 보내주겠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기 약속을 했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이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여자의 후손이 사람만 가지고 와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 마귀의 세상에서 우리를 구출해 갈 수가 없다니까. 마귀가 워낙 세기 때문에 이 세상에 탈출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만으로. 석가모니 할아버지 가도 안 되고 모하메드 할아버지 가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오셔서 전능자인 신이 오셔서 꺼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 말. 그래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냐? 이 땅에 메시아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사도 바울이 봤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했으면 안 죽였을 거예요. 핍박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지만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 세세 찬양받으시 하나님이라고 그가 찬양하게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뭐냐? 그렇구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사람으로 나타나셨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인가?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 영원히 계시니까 여호와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호와를 보려고 신약시대에 간다면 누구한테 가면 돼요? 예수님한테 가면 돼요. 예수님 앞에. 제가 가장 충격받았던 것은 요한복음 16장이에요. 자, 요한복음 16장 여기 보세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까지.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는 거죠. 그런데 24절 시작.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은 누구에게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도 하는 거예요. 이것은 나에게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 누구라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을 간접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기도할 때는 누구한테만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만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의 응답을 누가 해주는 거예요? 누가 해주는 거예요? 다? 예수님이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다? 아버지다 이 말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려고 때고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들로만 온 게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여호와가 여기 오신 거예요. 육신으로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입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구하는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줄 수 있어요. 왜? 전능자니까 그분이 아버지니까 다 해주는 거예요. 그분께 구하는 것이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는 아버지께 구하지 않냐고 누구에게 다 구하러 갔어요? 예수님께 구하러. 내 아들을 살려달라. 내 아들이 귀신 들렸다. 내 딸이 귀신 들렸다. 내 딸이 죽어간다. 살려달라. 다 누구한테 들었어요? 예수님에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다 들어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 응답을 받으시고 기도를 이루시는 것은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곧 여호와 하나님이셨구나. 그분이 아버지요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 이사야 이제 말씀입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이사야 9장 6절입니다. 다시 이사야 9장 6절 볼까요? 이사야 9장 6절. 오늘도 요한복음 8장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지금 제대로 모르고 지금 넘어가네요. 네. 다음 주에 또 합시다. 뭐 다음 주에 지금 끝나지 않겠지요? 네. 다음 주 끝나지 않으니까. 자, 이사야 9장 6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여기 한 구절로 답이 딱 나왔어요. 예수님은 아기고 또는 아들이고 아버지고 하나님이다. 딱 나와버렸어요. 그렇죠? 아기로 태어나실 것이고 아들로 오실 것이고 아버지신데 하나님이시다. 이 딱 나와버렸어요. 이것은 사람이 생각으로 쓸 수 없어요. 이런 것을 쓸 수 없습니다.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렇구나. 자, 지금까지 말한 걸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만세 전부터 만세 후까지 몇 분이다? 한 분이다. 이게 맞다. 삼일째 하나님도 틀렸고 양태로도 틀렸다. 설명이. 지금 여기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은 세 분 하나님으로 표현하려는 삼일째 하나님도 틀린 거예요. 만세 전부터 하나님이 세 분으로 존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한 분으로 계셨어요. 만세 후에도 하나님이 한 분으로 계실 거예요. 왜 재림하신 분도 여호와가 재림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재림하지 할렐루야. 같은 분이니까. 네. 그렇게 오신다는 것이 저기요. 양태론도 틀렸다. 양태론은 하나님의 어떤 역할들을 따로따로 딱 구분해내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약의 아버지지만 또한 아들도 되시고 영도 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지 어느 한쪽 측면만 딱 가지고 태양이 있는데 태양이 열 있고 빛이 있고 또 하나 뭐죠? 열 있고 빛이 있고 태양은 하는데 열이 나오는 것도 태양이고 빛도 태양이고 또 태양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설명이 틀린 거라는 게 아시겠죠? 다 포함하지 못하니까 태양 자체를 열이라는 걸 다 포함하지만 그중 일부만 열이라고 표현하고 일부만 빛이라고 표현하는 거잖아요. 다 포함하지 못한다. 그 양태론도 맞기는 맞지만 다 포함하는 개념은 아니다. 그럼 우리가 뭘 봐야 되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증거들을 예수님의 공생의 삶 속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대로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여호와께서 이 세상의 사람들과 함께 임마누엘에게 오셨다고 했는데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여호와라 이것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가르친 하나님은 하나님의 한 분인데 여호와가 곧 예수님이다. 이게 답인 거예요. 아시겠죠? 왜 구약에 그러면 예수님이 계셨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구약에는 여호와께서 계셨죠. 예수께서 여호와로 계셨다 이렇게 답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굳이 그런데 예수님께서 신약에 들어와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실 때는 인성이라는 또 다른 인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그런 아들로서 눈물로 통곡하며 아버지께 기도하고 자신의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속 갔던 거예요. 왜? 인성을 지닌 부분은 아버지가 아니니까.
신성의 모든 것이 이 예수님 안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인성은 인성입니까? 그래서 그 인성에서 신성으로 바뀌어져서 부활 후에 신성으로 바뀌어지기까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와 소원을 아뢰면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도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고 착각하고 나는 무슨 일에서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으니 마음대로 제치고 사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절대 그러면 하는 안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는 것이 예수님의 가셔가지고 그리고 앉은 것이 아니라 보좌로부터 우편에 앉았다는 거예요. 우편으로부터 앉았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모든 만왕의 만주의 주가 돼서 권세를 가진 분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무 간단하게 해결될 것인데 그것을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속 풀려니까 너무나 힘들었고 삼신론으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양태론자들이 더 많는데 양태론자는 2단이라고 지금까지 양태론 2단이라고 막 그럽니다. 자기들이 2단인 줄 모르고 말이죠. 천국에 가면 보좌가 몇 개다? 한 개다 그랬어요. 마지막 이제 이거 하고 오늘 마칩시다. 천국에 가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인성을 입으신 분이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요 2장 5절에 디모데 하나님은 한 분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 누구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만세도록 하나님이시지만 어린 양 같은 아들의 위치, 중보자의 위치를 항상 갖고 계십니다. 구약에는 이 중보자의 위치가 없었어요. 아직 없었어요. 구약에는 중보자의 위치가 없으니까 제사장이 대신 그 역할을 감당했는데 제사장도 흠이 있기 때문에 잘못 인도할 때가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신 그 하늘에서 오신 아들 오신 대제사장은 흠이 없는 분이라. 할렐루야. 그분은 완벽하게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중보자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그 보좌에 계실 때는 예수님이 보좌에 안 보이시지만 그분이 나오면 중보자로서 우리를 지금도 예수님의 이 땅에 33년 반의 생애를 입던 그 육체의 모습으로 천국에 가면 예수님이 보좌에서 내려오시면 보여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왜? 그분이 영원토록 나는 너희들의 중보자다 이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그 위치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래서 어린 양 같은 모습으로 요한계의 계시록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증거요. 증표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분이 없이는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구약에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영원토록 사람들로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린 양의 모습으로 항상 나타나니까 그 보좌는 하나님의 보좌인과 동시에 어린 양의 보좌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성경 구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끝났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되겠어요. 시간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아주 중요한 이야기 얼마나 결정적인 증거를 얼마나 많이 얘기했는데 그 다음 주에 또 얘기를 하도록 하십시다. 자 22장 1절 먼저 19장 4절을 먼저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 4절 봅시다. 시작.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 보좌에 누가 앉아 계세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데요. 자 22장 1절. 그런데 그 보좌가 무슨 보좌라고 불리느냐 잘 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그 보좌를 무슨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냐고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다. 그러면 이것이 둘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면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들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대요. 근데 원문에 보면 원문은 단수예요. 보좌는 단수예요. 하나예요. 근데 그 보좌를 하나님의 보좌라고도 하지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고도 한다. 할렐루야. 왜? 어린 양은 영원토록 우리의 구원의 증표로 있어야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고 우리가 영원토록 그분을 찬양할 거니까. 그래서 이 보좌는 어린 양의 보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보좌이기도. 할렐루야. 그러나 보좌는 한 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보좌에 오른편으로 앉았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승리하시고 다시 그 자리에 알려서 이제 모든 사람들 그 승리하는 이런 보좌에 앉혀주게 되시다. 그래서 이 보좌에 앉혀준다는 것은 왕론한다는 말이에요. 이 천하의 왕왕의 왕 만주가 되어서 왕론한다는 이것을 우리들도 행해야겠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는 자는
보좌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보좌에 앉게 된다. 그렇게 이 교회의 약속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 한 분인 거 확실히 믿어집니까? 삼일째 하나님이 틀렸다는 게 좀 알아집니까? 양편하고 설명이 좀 어렵다는 거 알아집니까? 예수님 그분이 아버지요 여호와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재림하실 예수님이 여호와시고 할렐루야. 그것을 믿는 것이 성경이 계시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그 예수님이 얼마나 아버지심을 자기를 계시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경이 계시된 하나님을 그동안에 교리와 신학 때문에 교단 때문에 잘 알지 못하고 어렴풋하게 알다 보니 헷갈리기만 하고